안녕하세요. 네, 2년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네 식구로 갔었는데 2년 만에 5식구가 되어서 돌아와서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저희는 가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태국에 갈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저희는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둘 다 중국이나 중국인들이 있는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태국에서 제일 중국인 없는 곳으로 완전 태국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희와 생각과 다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다시 태국어를 시작해서 공부하느라고 2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네, 이제 PPT 보면서 같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태국의 북쪽, 동쪽, 오른쪽 위에 있는 곳인데 전주랑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차로 30분이면 다 모든 거리를 갈 수 있고, 음식이 제일 맛있는, 태국에서 제일 맛있는, 전주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잖아요. 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쏨땀의 본고장이에요. 그래서 음식 걱정은 없이 저희 가족은 다 그쪽의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김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체 아시다시피 태국 우리 양정교회 파송 태국 선교사님들도 많으셔서 태국의 사정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국은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엄청 길고 태국 선교사들 숫자도 엄청 많지만 아직도 기독교인 비율이 1%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본 지역은 더더욱이 0.2%도 안 되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파송 단체는 제가 한동대 있을 때부터 계속 매 방학 때마다 여름 겨울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그 동아리가 선교사들이 막 배출이 되면서 단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NIBCM 국제 선교회가 되어서 그 단체, 작은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 한동대 출신 선교사들이 다 모였더니 이렇게 이번에 모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 다 같이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커서 선교사가 된 15, 6가정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한 부류는 선교사가 됐고, 한 부류는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사는데, 어떤 베트남에 가서 건축회사를 시작한 저희 같이 훈련 받았던 한 분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기업이 됐어요. 진짜 건축회사가 잘 되면서 그 회사가 저희 선교단체에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우본 지역의 학교도 그 회사에서 지었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타운하우스도 개발도 그 회사에서 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파송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전주 옛길교회라고 저게 전 교인이에요. 저희 파송날 찍은 사진인데 전 교인이 한 30-4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고요. 그래서 파송하기에 사실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파송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파송교회 통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2년 동안 이제 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나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2주 동안 지정된 호텔에서만, 방에서만 나가지 못하고 2주를 격리를 하는 그 시즌에 갔어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마치고, 원래는 모든 태국 선교사들은 방콕의 어학원에서 공부를 2년 동안 언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지로 바로 우본 지역으로 이동해서 한 번도 태국어를 가르쳐 본 적 없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저희 언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저 노란색 옷 입은 자매가 이엥 자매인데 태국 종족도 아니에요. 몽족이에요. 산족 자매인데 저희에게 태국어를 가르치느라고 정말 기도하면서 엄청 열심히 준비하면서 2년 동안 저희 그 언어 수업을 해줬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2년간 언어하고 시험 치고
그래서 언어 훈련 기간 2년 마치고 나서 한국 방문이 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언어 시험 치고 나서 이제 한 달간의 한국 방문 허락받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저희 모든 삶이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사실은 슬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보다 훨씬 크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저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떡하지? 이런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늘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격리 끝나고 우본 지역에 딱 도착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셋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계산해 보니까 태국에 와서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태국에서 태국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고 이제 나는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막 하라고 불렀는데 아기가 생겨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출산도 말도 안 통하는데 출산도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몸조리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코로나 그때 심하니까 오실 수도 없고 아무도 몸조리 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 남편이 그냥 자기가 해보겠다고. 근데 미역국 끓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가르쳐서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러고 있는데 최운순 선교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근데 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일주일간 몸조리를 해주시고 한 달 분량치의 국을 냉동실에 꽉꽉 채워서 넣어주시고 가셔서 남편이 그냥 이렇게 데워서 저 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은혜로 이렇게 몸조리를 잘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서 도울이 지났고 그리고 이렇게 4명이 격리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무도 저희가 5이 될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오기 전에 이제 둘째가 유치원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5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기 낳고 2달 만에 복귀를 했어요. 언어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기를 2달 만에 그냥 유치원에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일 어린 반에 저 아이가 앉지도 못할 때부터 가서 이제 조금 앉을 수 있을 때 저렇게 의자에 앉혀가지고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을 때는 전화 주면은 제가 공부하다 말고 가서 젖 먹이고 돌아오고 또 수업하다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안에 다 같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공부도 사역도 다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사역은 학교 운영팀 사역인데요. 저희 학교는 크리스천 스쿨이고 그리고 사립학교예요. 근데 저희를 부른 저희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키운 현지 사역자들이 꿈을 가지고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그 유치원이 계속 유치원에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그 졸업생들이 다시 불교 학교로 가서 맨날 조회 때마다 불쌍히 절하는 게 안타까워서 우리 초등학교도 하자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이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2017년도에 학교가 세워졌고 지금 이제 2회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운영팀이 이제 저와 저 빨간 옷 입은 핏자룬이라는 자매와 아리 선생님 이렇게 3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현지 사역자와 제가 동역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맡은 것은 이렇게 운영팀과 그리고 유치원 영어 수업을 맡아서 가자마자 말도 한마디 못할 때부터 그냥 들어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영어 수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이들과 정말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우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그런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큰 도시로 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문화 자체가 또 결혼도 이혼도 쉽고 불륜도 쉬운 문화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80%라고 생각했는데 현지 사역자 말을 들어보니까 거의 90%의 가정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25명이면 2가정, 3가정만 온전한 가정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이 마음에 슬픔을 갖고 있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웃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렇지만 속에는 항상 그런 어떤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의 학교 사역의 목표는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부터 영아반부터 6학년까지 총 하면 10년이거든요. 이 10년 기간 내에 우리 학교를 거쳐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인생 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도 계속 전하고 있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믿음의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려워요. 태국은 워낙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 보면서 전도를 해요. 선생님 면접 보면서 전도해서 그중에 이제 믿게 되는 선생님들을 키워서 세례주고 그리고 잘 양육해서 함께 그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130명, 120명 정도였거든요. 총 학생 수가. 근데 그 1년이 지나니까 한 150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전화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총 다 합치면 170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학생 수가 적을 때는 적자였어요. 계속 학교가 적자여가지고 그 고정 후원자들을 세우는 게 너무 계속 콜링하고 세우고 매달 거의 제가 2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매달 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도 감사한 게 태국은 되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지원금이 나와요. 정부에서 학용품 지원금도 나오고 우유도 공짜로 다 주고요. 그리고 교복도 다 공짜로 주고요. 그리고 한 명당 3만 원 정도 매달 아이들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학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운영비에서 2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너무 감사하게 2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저희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희 파송 받고 1년 만에 학교 문 닫을 뻔해서 저희가 정말 마음을 졸였는데 왜냐하면 너무 적자가 나니까 이 세우신 선교사님들과 이사들이 이거 고민해봐야겠다. 우리가 그냥 유치원만 하는 건 어떨까? 너무 적자가 난다.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저 아까 3명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 아리 선생님 한 분이 학교는 너무너무 사역하기에 좋은 장인데 이걸 그만둘 수 없다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전도하는데 너무 좋은데 그만둘 수 없다고 막 잠을 못 자고 기도하더니 그 다음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는 적자인데 학비를 더 깎자고 학비를 더 싸게 해서 애들이 더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태국 사람들 학비를 잘 안 내요. 비싸면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거든요. 근데 싸게 하면 그래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지혜를 내가지고 그 뒤에 진짜 학비를 깎았어요. 아주 싸게 깎고 공립학교는 무료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립이고 크리스천 학교라서 학비를 조금 받아야 운영이 되는데 그걸 깎아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학비를 낮췄는데 그래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적자가 메워지고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구나. 저희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딱 맞게 제가 지금 계산하고 온 바로는 아주 딱 맞았고요. 왜 딱 맞았냐면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애들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고요. 그리고 진짜 종이도 막 어떻게 쓰냐면요. 한 번 쓰고 이면지 또 쓰고 그 다음에 그 둘 다 쓴 종이는 아이들이 그거에다 또 적어요. 그리고 나서 종이 접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아껴 써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 월급을 10%씩 다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선생님들이 같이 감당을 해줘가지고 그동안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근데 너무 이제 월급을 줄이니까 선생님들 아무리 그래도 이제 힘들잖아요. 생활하는 게 힘들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받는데 저희가 계속 월급이 작다 보니까 이번 해부터는 월급을 좀 늘려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월급을 늘리려다 보니까 그럼 또 적자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월급은 늘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지원금이 또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적자 난 200만 원 적자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 후원자들 통해서 메꿔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이번 학기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가자마자 시작한 그 사역은 특별활동 수업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아이들을 또 만나서, 제가 가기 전에 한 달 만에 종이접기를 막 빨리 자격증을 따고 갔는데, 그걸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와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종이접기 반을 했고요. 근데 애들이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어려워했는데 2년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 태국 부르셨으니까 중국어는 이제 못 쓰겠구나 했는데, 태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너도 나도 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중국어 반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가서 이렇게 중국어 반을 열어서 특별활동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일상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크리스마스 때는 아주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냥 공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발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수 없다 해서 기도하는 중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여기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부스를 설치해서 애들에게 소수에게 풀 복음을 다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기획을 해서, 저희가 처음 갔을 때는 10명씩 한 사역자에게 붙어서 길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게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복음을 들은 아이들보다 복음을 전한 저희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학교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첫 장면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저희 3명 사역자가 손잡고 너무 감격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크리스마스 그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양정교회 한 사랑하는 분께서 지원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아이들이 부스 체험을 하고, 그 시간을 벌어서 아이들이 10명씩 이제 그렇게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성장,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서 모든 아이들이, 이게 이제 창조방이거든요. 창조방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레고로 조립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레고를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추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레고를 너무 좋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돌아가면 이번 학기부터는 레고 특별활동 반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때 사놨던 레고가 있고 또 조금 더 사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레고로 이렇게 동물들도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이제 타락방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깨끗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깨끗했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더러워졌다고 용액을 넣어서 이렇게 더럽게 만든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가정예배 우리 아이들과 하려고 샀던 책에 있었던 건데, 비타민 C를 요오드 물에 저으면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시간상 다 안 보여드리는데, 저으면 진짜 맑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으로 보면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한 분만이 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돼, 말씀과 기도로 자라야 된다고, 이렇게 화분에 꽃을 심어서 집에 가져가서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행사를 지난 12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를 다닌 아주 영아반부터 6학년까지 쭉 다녀서 졸업한 학생들이 1회 졸업생 중에 이제 몇 명이 나왔어요.
그게 저희가 가고 1년 뒤에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1회 졸업생 사진이에요. 앞줄에 까만 옷 입은 아이들은 유치원 졸업생이고요. 뒷줄에 파란색 옷 입은 아이들이 6학년 졸업생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완전 학교 코앞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장학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아주 높으신 분인데 그냥 처음에는 유치원은 집 가까우니까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크리스천 학교지만. 근데 아이가 커갈수록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더 좋은 학교, 큰 학교를 보내려고 엄마가 계속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울면서 아니에요. 저는 이 학교 아니면 안 다닐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6학년까지 10년을 다녀서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졸업하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람들 있을 때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 너 믿니? 그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1대1로 있을 때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말 못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울고 교회 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보내주니까 특별한 크리스마스 날 이럴 때는 엄마 아빠 허락해줄 때만 교회에 와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정말 우수한 학생이어가지고 우보네 지역에 있는 제일 좋은 중학교 첫 번째 좋은 학교, 두 번째 좋은 학교를 다 2등으로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위상이 되게 높아졌어요. 이 학생 때문에.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그래서 늘어나는 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졸업생, 이제 2회 졸업생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유치원 졸업생이고요. 이게 이제 6학년 졸업생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유치원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학년들도 되게 숫자가 25명 정도 되는데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은 애들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이제 더 큰 학교, 불교 학교, 좋은 학교로 엄마들이 자꾸 빼가요. 왜냐면 이제 가까운 데 보내다가 좀 중학교 갈 때쯤 되면 이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수가, 졸업생 수가 작지만 그래도 우리 사역자들과 저는 우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바로 당장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복음이 이 아이들을 만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는 이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선생님들 아까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신실한 동역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명이에요.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성품 교육을 하지만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방편으로 성품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경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경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요, 선생님들을. 그리고 이제 태국 문화적으로 굉장히 모두 다 욜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태국 사람들.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은 몰라요. 그래서 저축하지 않고 대출로 전부 다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다 빚이 있어서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가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저축 문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학교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문화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 잘 즐거운 것이 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태국 문화가 나빠서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장이 성품 교육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교회를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도 저희는 팀으로 있어요. 아까 학교도 제가 현지 사역자들과 팀으로 있는 것처럼 교회도 지금 세 부부와 저희까지 합쳐 네 부부와 싱글 2명 해가지고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는 2명이에요. 저기 현지 사역자 1명과 저희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달 모이는 그 리더십 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교회 사역 안에서 형제 그룹 그 성경 공부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매주 주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요. 근데 저기 안경 쓴 까만 옷 입은 형제는 선교사가 세운 센터 주변의 마을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센터에서 놀고 말씀도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매가 교회 안 오면 나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기 시작한 거예요. 12년을 그냥 교회만 왔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교회만 오고 있다가 저희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저희 정교인 수련회 갔을 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 옆에 파란 옷 입은 그 형제는 자기 발로 교회에 찾아왔어요. 태국이 지금 원래는 되게 전도하기 힘든 나라인데요. 요즘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펼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갈급하고 찾고 싶은, 진리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막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도 통계를 내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향을 준 게 어떤 되게 예쁜 연예인 한 명이, 젊은 연예인 한 명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그 연예인이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 장례를 공개적으로 TV로 방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독교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장례를 치르면서 이 모든 태국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는 가운데 너무 유명한 연예인이어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태국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이 막 꺼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CGN TV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방송국에 막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온대요. 그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은 태국 그 단단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태국 사회도 하나님은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있고요. 그 형제 중에 한 명, 저 파란색 옷 입은 형제도 그냥 자기 발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아직 믿음이 있는 건 아니어서 아닙니다, 아직 안 됩니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막 왔는데. 그래서 되게 막 조마조마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분이 상처받지 않고 계속 꾸준히 교회 오고 성경 공부도 계속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마 돌아가면 세례 교육을 아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꺼프 형제거든요. 꺼프 형제를 위해서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형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 리더십 그룹 안에 있는 형제이고요. 이 그룹은 저희 선교단체가 선교사로 헌신한 무리가 이제 졸업생들이 나왔다면 그 나머지는 아까 회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 베트남 회사가 본사인데 거기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태국에도 진출했고요. 캄보디아에도 호텔도 세우고 타운하우스도 짓고 저희 사는 집도 이 회사가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형성해서 그런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파견 근무 나와 있는 한동대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정과 싱글 2명 형제들이 와 있어서 이 형제들과 또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태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저희가 너무 갈급했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인 예배도 시작하고 화요일 날은 한국인들이 성경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주일 설교를 2주에 한 번씩 해요. 돌아가면서 그 현지 사역자랑. 근데 아직 태국어를 2년 하면서 태국어를 못 하니까 아까 이 뒤에 여기 있었던 오른쪽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이 형제가 태국 MK예요. 그래서 태국어를 엄청 잘해요. 한국말도 엄청 잘해요. 이 MK가 우본에 있는 거예요. 저희 마을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MK를 통해서 저희가 한 주는 한국어 설교에서 통역하고 그리고 매주 또 통역을 시키면 힘드니까 또 아까 저랑 학교 사역하는 짜루니 언니라는 그 언니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영어를. 그래서 남편이 영어가 좀 부족해도 영어로 하면 언니는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어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그 지식도 풍부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언어를 못하는데도. 그리고 저희 남편의 목표는 이제 돌아가면 올해부터는 태국어로 설교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매주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그 성찬할 때 그 감격이 있고
아이들도 그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어떤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매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못 먹으니까 맨날 우리는 언제 먹냐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초신자들도 그리고 새신자들도 와서 자꾸 자기네들은 못 먹고 이렇게 먹으니까 자꾸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도 포함되고 싶은데 눈으로 매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성찬식을 매주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성찬식은 태국어로 해요. 남편이 이제 성찬식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코로나 때문에 한 4년을 수련회를 못 가다가 4년 만에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마음속에 바다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지역은 바다랑 엄청 멀거든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바다를 못 가본 친구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가고 싶대요. 근데 예산을 짜보면 바다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다 운전해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는 아예 갈 수가 없고 운전해서 가면 한 9시간, 10시간 운전하고 가서 배 타고 40분 정도 들어가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산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까운데 돈 안 드는 데로 교회 빌려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재정이 진짜 다 채워져가지고 저희가 60명을 이끌고 차 9대를 가지고 정교인이 9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배에 차를 다 싣고 섬으로 바다로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이것이 너무나 큰 잔치였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정교인이 한 리조트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너무 조식도 맛있고 막 다들 너무 행복해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도 있어. 그리고 세례식을 했어요. 근데 세례식은 정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세례로 거행해도 되게 앉아있는 저희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침례로 그걸 거행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되게 감격스럽고 감동이었어요. 이 자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예수님 안 믿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빚 때문에 되게 고통받고 있어요. 자기가 빚진 거로 갚느라고 되게 힘든데 학교에 면접 보러 왔을 때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희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만나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꾸준히 잘 받더니 1년 반 정도 돼서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심층 면접을 통과해서 수련회 때 가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장면을 보면서 진짜 정말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었고, 아까 그 12년 동안 믿음 없다가 세례 받은 우리 형제인데, 이 형제는 학교에 소사 일을 해요. 원래 건축 일을 하는 형제였어가지고 용접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그런 시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매는 3살 때, 4살 때부터 저희 센터에서 산 친구예요. 엄마가 라오스 사람이에요. 근데 태국은 되게 부자예요. 동남아에서 제일 부자거든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이렇게 불법 체류를 많이 해요. 그 중에 엄마가 불법 체류로 있었고 아빠는 태국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빠의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서 예수님 알게 됐고, 그리고 엄마가 저희 학교 청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자를 주면서 불법 체류 아니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됐고, 3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센터에 놀러 다녔던 친구인데 지금 대학생이 됐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도 되게 감동적인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세례를 4명이 받았는데 아까 그 한 형제는 거절당해가지고 4명이 받았거든요. 4명 세례를 거행하고 나서 이 설교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리더십이죠. 저희 남편과 그 찌 형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서로 포옹하고 있는 장면인데, 포옹하는 장면을 넣으려고 그랬더니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포옹하려는 장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제가 왜 울었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감격이기도 하고,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실제 출산하고 나서도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세례식 때는 정말 그런 큰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이 양들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서로 부둥켜안고 우리 잘하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도들 신방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저희 센터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산족 아이고
버려진 아이여서 아주 아기 때 길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아이를 저희 언어 가르쳐줬던 자매잖아요. 저희 교회 사역자 사모님이에요. 이 몽족 출신 이 자매가 교회 사역자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고아들을 10명 정도로 데리고 살아요, 집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제일 어린 아이예요. 이 샬롬이거든요, 이름이. 샬롬이가 진짜 아기 때 못 먹어서 조그맣게 왔는데 지금 시안이랑 동갑인데 저렇게 작아요. 그 어릴 때 못 먹어가지고. 근데 센터에 와서 너무 해피한 아이로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1학년이 돼요. 시안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잠깐 아팠어가지고 그때 이제 문 간 거였고요. 이거는 저희 선생님의 엄마예요. 저희 선생님의 어머니인데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당뇨로 암으로 여러 가지 갑자기 아프셔서 저희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저렇게 전했는데 복음 전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이에요. 이게 집에서 그냥 저렇게 결혼해요. 그래서 그때 갔던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신데 아들이 저 멀리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자주 방문해서 이렇게 돌봐드리는데 지금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한테 전화도 오고 언제 오냐고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성도님이고 이분들은 제가 기도 편지에도 썼지만 저희 마을의 주민이에요. 저희 아까 그 회사에서 지은 타운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가정인데 저희가 막 갔을 때 계속 남편이 애들 데리고 이렇게 놀고 이럴 때 계속 이렇게 만났대요. 계속 수시로 만나서 인사만 하고 애가 둘이거든요. 지금 한 명이 학교 가서 저 때 없는 건데 애가 둘이고 저희도 애가 그때 둘이었으니까 그냥 계속 인사하고 지내고 이름도 물어보고 알고 사정을 알게 되면서 저희가 밤에 자기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자는데 말씀 듣고 중보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때마다 맨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말 안 될 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출산하고 3월에 전 가족이 코로나 한 번 걸려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7월인가? 그러니까 3월 때 코로나 이후로 잊었어요. 그 전까지 기도하다가. 근데 7월 정도에 갑자기 저희 센터에 이 가족이 이렇게 그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3명이 와서 저희 남편 사무실 뚝뚝 두드리고 저희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는데 교회를 잘못 찾아가가지고 몰몬교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근데 들어보니까 대학교 때 친구가 이 자매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뿌렸던 그 씨앗이 소리 없이 자라서 때가 되니까 이때 저희가 태국 갔을 이때 저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여셨고 자기네가 크리스천이 되고 전 가족이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서 왔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교회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빠는 성경을 일독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태국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태국인인데 영어로 읽는 게 더 쉽대요. 태국어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영어로 일독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도 세례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이 정말 생겼는지. 그리고 세례 교육을 아마 돌아가면 그래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크리스마스 마을 행사, 마을 잔치를 해요. 매해. 그래서 이렇게 안 채워질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한국어 예배 저희가 가서 시작한 한국어 예배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거는 말씀 암송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2년 동안 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아주 작은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저희 생각과 다르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사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때마다 전 되게 감동이었어요. 항상 저는 열심히 뭔가 해야지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면 이렇게 다 온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었고 앞으로의 저희의 사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저희는 열심히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